교회력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는 절기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네 가지의 색상을 사용합니다. 흰색, 붉은색, 초록색, 그리고 보라색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라색은 1년에 2차례 사용하는데, 하나는 부활절이 오기 전인 사순절이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이 오기 전인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사순절과 대림절은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반면에 사순절은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사명을 묵상하는 절기이죠. 탄생과 죽음,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끝이라는 양극단에서 이 보라색이라는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탄생과 죽음이라는 정반대의 상황을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역설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단순화시켜 보면 바로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곧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요, 주님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끝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숙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상고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연약할 때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연약할 때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를 지칭하는 헬라어 아스데노는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소망이 없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이는 어떤 존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이나 소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죠. 그래서 바울이 연약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소망이나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하등의 힘이 없음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연약한 자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와 구원과 거리가 먼 인생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것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에 기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정해져 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단을 하셔야 하는 바로 그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때가 그 기약의 가장 적절한 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신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우리 인간들,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아스데노네 때.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사라진 현실, 이때가 기약이 다 차오른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연약한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메마르고 황량한 삶의 연속인 바로 그러한 때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리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참 부담스럽고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인생이 좀 잘 풀릴 때 그때 오셔서 좀 세밀하게 섬세하게 역사해 주시지, 꼭 속을 들키고 싶지 않을 때, 무언가 실수했고 잘못을 저질러서 쥐구멍이라도 이렇게 들어가 숨고 싶은 그러한 심정일 때 꼭 찾아오셔서 꼼꼼하고 촘촘하게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공감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또 버겁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섬세하고 세밀하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비록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도 기꺼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이유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나무라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책임을 감당하셨죠.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연약함을 충분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하시는 것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원리에 스스로 침투하셔서 자기를 버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 인간이 파괴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본래 창조의 그 질서, 이것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약대로 죽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세밀하고 섬세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은 곧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더욱더 도드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연약할 때 주님이 죽음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틈이 더 잘 보이기에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채우시고 떼우시고 꿰매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에 비춰보니 허물투성이라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자신감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적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섬세하고 책임을 다하시는 예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가까이 찾아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구원의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8절 앞에 있는 7절에 보면은 의인이나 선인을 위한 죽음이 간혹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 중에는 평범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행하기 힘든 일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도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라고 대조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 억울한 죽음을 기꺼이 담당하려고 할 것인가?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저절로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딸만 하나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엄마를 더 닮아야 하는데 아빠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참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를 제가 잘 생각해 보니 딸의 모습 안에, 딸의 행동 안에, 그 안에 저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딸의 모습 속에 저의 흔적이 있으니 어떠한 조건 때문에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저에게 그냥 사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흔적이 묻은 그 인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조건을 보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에 그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그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주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제정하신 그 대속 방법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성을 포기하고 유한한 인간의 삶으로 임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육신은 우리에게 축복과 감사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육신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죠. 여러분, 낙폭이 크면 클수록 고통은 배가 됩니다. 떨어지는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고통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한 4년 전에, 코로나 오기 한 3개월 전에 저와 아내와 저희 딸 3명이 모두 폐렴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딸은 약하게 지나갔는데 저와 아내는 심하게 와서 둘 다 시간을 두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한 3일간 입원을 하고 제가 이어서 바톤 터치해서 4일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 혜택이 있어서 저희는 세브란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평범한 병실에서 3일간 치료 잘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갈 때 1인실이 없었습니다. 이 폐렴은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되도록 1인실 배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병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열은 막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기침에 두통에 몸살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이 정신없는 저한테 찾아와서 1인실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곳은 바로 세브란스 병동 VIP 병동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리모델링이 막 끝나서
VIP 병동에 자리가 생겼는데 비용이 조금 들지만 직원 혜택 좀 받으시고 여기를 쓰시겠냐 이런 제안에 아내가 지금 사람이 저 지경인데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있겠냐며 오케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VIP 병동은 돈 있고 아프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파도 가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경험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VIP 병동은 세브란스 병원 2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넓게 드리운 커튼을 젖히면 신촌이 한눈에 들어오죠. 몸이 좀 힘들면 침대에 누워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요 저절로 커튼이 열리면서 이 신촌의 야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실력 좋으신 전담 간호사들이 수시로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해 줍니다. 그때 폐렴이어서 기침이 심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스크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마스크가 내려오죠. 내려올 때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와서 마스크를 올려주고 가십니다. 주사도 안 아프게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폐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층으로 내려가야 했는데 그런데 그냥 환자복 상태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VIP만이 입는 가운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네이비색 가운, 슬리퍼도 네이비색인데 제가 퇴원할 때 그 슬리퍼는 집으로 가져와서 항상 제 책상 밑에 두고 그때를 기억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병실을 나서면 경호원이 한 명 붙습니다. 여러분 경호 받아보셨습니까? 경호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서 내려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 분이 타시는데 그 경호원이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닫힙니다. 그리고 20층부터 4층까지 고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니 그 길 안내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경호원을 대동하고 네이비색 가운을 입고 저는 대기 없이 그 선을 따라 걷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진료를 다 받고 병실로 돌아왔는데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구나. 왕이라는 단어가 언제 써야 되는지를 저는 분명하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VIP 병동의 삶 단 하루로 끝났습니다. 10층 쪽에 2인실이 나왔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2인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네이비색 가운도 없었고요. 멋진 야경도 볼 수 없었습니다. 더 서러운 거는 마스크가 내려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이 올려주고 가시던 그분들은 다 어디 가고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폐렴 환자분이신데 그렇게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올리세요 라고 다그치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오늘 아침까지 경험했던 20층 내 20층 하면서 너무나도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20층의 영광을 버리고 10층의 현실로 떨어진 그 아픔,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낙폭이 주는 충격, 20층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알고 있는 이상 이 10층에서의 보냈던 그 남은 3일이 참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성육신의 충격,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 그것도 모자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니 이것을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성을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희생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흔적을, 그 사랑을,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응축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진짜 사랑에 감사하며 깊이 감격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원수 되었을 때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원수 되었을 때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두 가지의 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물리적 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조주는 피조물의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주는 피조물을 포함하거나 피조물 밖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엔 또 하나의 거리가 존재하는데 바로 영적 거리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 영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영적인 거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물리적 거리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의 영적 거리감은 없었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멀어지게 된 것이죠.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침투하시는 겁니다. 그 물리적 거리를 좁히시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세상으로의 침투는 곧 화목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화목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침투하심으로 인간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서 죄로 인하여 멀어진 인간과의 영적인 거리도 좁히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욥에게 일장 연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고통을 받고 있는 욥에게는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고난 중에 있는 욥과는 계속적으로 멀어지는 분, 이 작고 연약한 미물과도 같은 나하고는 상대도 해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분, 그러한 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그 엘리후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적이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팔짱 끼고 관망하고 관찰만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환난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목은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악수 정도 해서 그렇게 화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목은 인간과 멀어진 관계를 좁히기 위해 하나님께서 달려오시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원수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인간을 향하여 더욱 가까워지시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화목을 위한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가장 잘 비유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아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등장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합니다. 원수죠. 유산을 당겨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나간 뒤 그걸 다 탕진해 버립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들이라기보다는 원수에 가까울 겁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아버지와 집이 생각나 완전히 거짓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아들을 본 아버지의 반응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멀리에서 원수가 옵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해서 유산 가져가고 그 재산 다 가져가다가 흥청망청 써버린 이 왼수 덩어리가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말씀을 보니 그 원수 같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안아버립니다. 안아서 다 덮어버립니다. 자신의 그 너른 품과 넓은 외투 안에 그 발가벗겨진 원수 같은 아들을 안고 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루신 화목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탕자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은 관계라서 머뭇머뭇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황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로 돌아올 것만 같은 조금이라도의 그 인기척이라도 보이면, 아주 미세한 그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멀리서라도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고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은 더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원수들이 다가옵니다. 집에 함께 사는 원수, 피를 나눈 원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원수들, 우리들 눈앞에서 머뭇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과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가기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께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가서 안아 버리십시오. 안아서 덮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넘치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 녹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루신 그 화목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족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부족한 현실 속에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신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성탄이 찾아옵니다. 생명과 죽음의 이 역설을 통합하셔서 구원으로 관통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만나는 귀하고 복된 성탄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